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책 구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손으로 하는 일 중에 탁월하게 잘한다라고 알려진 분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네일아트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손톱이나 발톱 위에 색깔이나 그림 장식을 입히는 것을 네일아트라고 합니다. 네일아트는 손톱이나 발톱 위, 즉 작은 공간에 꾸며야 하는 섬세함이 필요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잘하는 분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일아트의 선두주자였던 미국과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네일아트 기술을 배우는 추세이고, 네일아트 작품을 검색할 때도 영어로 네일아트라고 치는 것보다는 한글로 네일아트라고 검색할 때에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잘하는 올림픽 종목에는 손으로 하는 양궁이 있습니다. 양궁은 섬세한 손 감각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포츠입니다. 역대 올림픽에서 양궁은 거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유독 양궁을 잘하는 이유도 섬세한 손기술에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 잘한다라고 손꼽히는 것 중에는 성형수술도 있습니다. 한국의 성형수술 실력은 해외에 널리 알려져서 외국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우리나라의 성형기술을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또한 외국에서 성형 관광을 온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게임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는 우리나라 사람이 독보적으로 잘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빠른 인터넷 속도와 함께 손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정하는 감각이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는 현재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영원히 1위를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항상 턱 밑까지 쫓아오는 경쟁 국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순식간에 최고의 자리를 항상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갖는 최고의 자리는 언제나 상대적일 뿐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적인 1위임을 나타내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비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신성모독이 되는 절대적인 위치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나일 강물을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물이 피로 변했고 나일 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었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나일 강물을 도무지 마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마실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큰 고통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 갈증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목말라 죽겠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훨씬 더 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음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보고도 바로가 보였던 반응이 놀라운 것이죠. 바로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의 상황을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이유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재앙과 비슷한 재앙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피재앙 이후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개구리로 심판하시자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을 따라서 개구리 떼를 땅으로 올라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요술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똑같은 요술을 보여주자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요술사와 비슷하고 하나님을 애굽의 우상과 비슷한 정도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깨닫지 못했고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애굽의 요술사가 섬기던 우상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고 개구리를 땅에 덮어서 애굽 사람을 괴롭게 하셨다면 애굽의 요술사와 우상은 애굽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정말 애굽의 요술사와 우상에게 능력이 있다면 물이 피로 변해서 괴로울 때에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기적을 나타내서 애굽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죠. 개구리떼가 땅 위에 올라와서 애굽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개구리떼를 사라지게 해서 애굽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또 다른 물을 피로 만드는 것,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개구리떼를 땅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요술사와 우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서 얼마나 제한적이고 무기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는 하나님의 재앙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되돌리거나 이 재앙을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자 하나님은 드디어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같은 분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재앙이 나타났을 때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보인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의 티끌이 애굽의 온 땅에 이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재앙이 나타났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전에 나타났던 재앙처럼
요술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 재앙부터는 아주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재앙을 애굽 사람이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을 흉내낼 수 없었던 애굽의 요술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재앙은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재앙이고, 여호와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애굽의 티끌이 이로 변할 수 없다라고 애굽의 요술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비교할 때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온 우주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먼저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학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받는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학대받는 노예들을 이제부터 내가 직접 보호하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파리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구별해서 파리 재앙에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비교할 대상이 하나도 없고 비교할 대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호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행동과 삶으로는 여호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개구리떼를 올라오게 하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드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공중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물도 내가 다스리고 땅도 내가 다스리고 공중도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구리 떼가 물러갈 시간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2절 말씀에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 땅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다스리시고 때도 다스리시고 공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질서, 모든 경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무엇도 없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 이 파리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개구리 이 파리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미물이라고 부르죠. 평소 같으면 우리가 개구리와 이와 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능히 쫓아낼 수 있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미물인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미약한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나라를 정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그리고 누군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으로 무엇을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작은 미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면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세상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범조와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는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는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괴로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안과 염려와 위협을 느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은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프랑스 내륙에서 북해에 이르는 800km의 참호를 파자 연합군도 이에 맞서서 참호를 파서 긴 대치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의 참호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한 부대가 돌격을 하면 상대편에서 집중 사격을 했기 때문에 참호 전투에서는 항상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참호전이 반복되면서 참호 사이의 벌판에는 엄청난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고, 이 죽음의 벌판을 군인들은 무인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없고 시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연합군과 독일군은 수습하지 못한 시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군 참호에서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성탄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독일군의 찬송을 듣고 연합군에 있던 병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양측의 장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전사자의 장례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휴전에 합의합니다. 양측은 함께 모여 전사자의 장례를 치른 후에 함께 어울려 토끼 사냥을 하고 돼지고기를 요리해서 나눠 먹고 담배를 교환하고 가족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양측의 사령관들은 병사들에게 즉시 참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고, 크리스마스 휴전에 동참하는 병사가 있으면 군법 재판에 회부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휴전은 끝나고 전투가 재개됩니다. 잠시 이루어졌던 평화 뒤에 이어진 44개월의 전투 가운데에서 900만 명 이상이 죽고 2천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군과 연합군의 병사들은 크리스마스에 잠시나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사이를 정글과 전쟁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를 정글과 전쟁터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 사이에 수없는 생존 경쟁이 있다라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우리에게 우울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통해 잠시 샬롬의 평화를 누렸다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정글과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잠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공간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과 땅과 공중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능력을 믿겠습니까? 내 직장을 믿겠습니까? 내 지식을 믿겠습니까? 내 환경을 믿겠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서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노후를 안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